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증거들로 뭘 달아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들 또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떻다 이거는 그냥 좀 알아놓고 우리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의 이단들 중에는 이제 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영도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육체라고 해서 다 악한 건 아니죠. 육체가 다 악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육체는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한 거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한 짓을 해야지 악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책들 중에 이제 도마복음 이런 게 있습니다. 도마복음. 이거는 변개된 책이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뭐 에비온파의 복음, 뭐 안드레 복음, 막달라 마리아 복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다 성경이 아닙니다. 변개된 책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인데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이제 성경 변개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도 그 강도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구절을 변개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변개가 이제 이단들의 이런 이단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20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 문답 학교에 원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오리겐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의 글에서는 대략 2,400개의 신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의 글과 인용문에도 다분히 그러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에 나올 사람이 이제 오리겐이죠. 근데 오리겐의 선임자가 바로 클레멘트였는데 이 클레멘트는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리겐도 당연히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받은 게 클레멘트고 클레멘트의 후계자가 오리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변개된 성경들의 근원을 이제 추적해가면 당연히 뭐 사탄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 성경 변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오리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바로 이 오리겐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 드렸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원래 신약 원문은 또 신약 사본은 구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누가 만들어냈을까? 이것을 이제 뭐 그냥 전승에 의하면 70명의 무슨 유대인 그 랍비들이 뭐 번역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오리겐이 구약 성경을 이제 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만들어냈고 또 신약 성경도 이제 변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또 이제 그런 성경들에서 나온 변개된 성경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들을 많이 약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약화시켰을까요? 아예 다 없애버리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100개 다 없애버리지 왜 50개 정도만 없애버렸을까요? 다 없애면 그걸 성경이라고 사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없앤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해서 예수님의 변개된 성경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구절도 있고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구절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 너희 안에 있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분이 꼭 다른 것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럼 결국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분이 하나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성경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거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틀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데 이제 변개된 성경들은 여기서 이제 상당한 구절들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단어를 삭제하든지 대체하든지 첨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용을 변개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구절을 보여주면 그 변개된 구절들을 갖고 오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구절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증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변개가 대부분 이 오리겐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70인역을 오리겐이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히 사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이제 틀림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오리겐은 이제 성경의 어떤 비유적 해석을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과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정반대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사실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변개된 성경이 지금 사용되는 변개된 성경은 대부분 다 그 기원이 오리겐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또 성경의 해석을 문자적 해석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유적, 상징적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유적, 상징적 해석. 우리가 비유적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석을 비유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적용은 이제 교리적, 영적, 역사적 이런 식으로 예언적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비유적 해석을 이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대부분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했고 또 상징적인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짓이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믿지 않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주의 만찬 같은 건 그건 또 문자적으로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가 정말 포도즙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믿고 있는 거죠. 이 원문 비평에 있어서 오리겐의 비중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뭐가 있냐면 헥사플라라는 이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헥사라는 말은 이제 육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헥사플라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육란 성경이에요. 육란 대조 성경. 지금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죠. 근데 이제 한영 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영 대역은 이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란이 두 개예요. 한국말, 영어. 근데 이 헥사플라는 육란 성경이에요. 6개의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예를 들면 히브리어가 있고 한쪽에는 그리스어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음역한 게 있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뭐 그 다음에는 자신의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번역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헥사플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이제 비교 성경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헥사플라는 이제 신약 구약을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헥사플라의 신약 부분이 이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여기서 이 헥사플라의 신약 부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헥사플라에서 직접 오리겐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직접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이 헥사플라 오리겐의 성경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 헥사플라의 그 그리스어 구약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70인 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70인 역이란 것은 정확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실체가. 그런데 학자들이 그냥 어떤 것을 70인 역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리겐의 헥사플라에 들어있는 구약 그리스어 부분을 헥사플라라고 70인 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70인 역은 70명의 장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황상 봤을 때 이거는 오리겐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70인 역을 살펴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70인 역이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이 될 수가 없는지를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리겐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성경을 18,000번이나 인용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죠. 그래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는데 이 사람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변개시키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인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잘못된 사본은 지금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된 필사본과 변개된 필사본의 그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보존된 필사본은 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른 것이기 때문에 다 그걸 베껴 썼어요.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변개된 필사본은 수가 적어요. 왜 적을까요? 어떤 필사본이 있어서 성경을 이 당시엔 1500년 이전엔 다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썼잖아요. 그럼 어떤 필사본을 봤을 때 이거를 성경이 한 권 더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걸 구매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베껴 썼어요. 그러니까 베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용이 이상해. 그럼 안 베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겐이 만들어낸 이 변개된 성경을 베껴 쓴 변개된 필사본들은 수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필사본은 수가 많고 변개된 필사본은 수가 적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표면적인 차이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른 필사본은 수가 많은 대신 연대가 다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8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 빠른 건 1500년대, 1300년대 이런 식으로 연대가 대충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변개된 필사본은 AD 300년 막 이렇게 가요. AD 400년. 그러니까 보존된 필사본보다 1000년 이상 빨라요. 왜 그럴까요? 변개된 필사본은 초기에 누가 베껴 쓰다가 더 이상 베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질 않아요. 그 다음 사람들은 베껴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AD 500년 이후엔 베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존된 필사본은 사람들이 열심히 보죠. 그러니까는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베꼈어요. 계속 베꼈어요. 그러니까 수는 늘어나요. 그런데 연대는 다 짧다는 겁니다. 열심히 봤기 때문에 다 달아 없어졌어요. 근데 변개된 필사본은 예를 들면 AD 30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필사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 연대가 빠른 필사본이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책이 1700년간을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보는 책이면 그렇게 남아있을 수 없겠죠. 아무도 안 보는 책이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개된 필사본은 연대가 오래됐다는 건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더러운 성경,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성경, 더러운 마음. 그렇죠. 집에서 성경이 깨끗하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 읽어서. 어떤 성경은 막 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막 파본인데 안에 인쇄가 안 되는데 그걸 몇 년 후에 발견했다. 그건 문제가 있죠. 한 번도 거기를 펴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자주 보면 성경이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된 그럼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다시 새로 사죠. 그거 버리고.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정말 성경 여러 권 한마디로 걸레로 만들었어요. 다시 계속 샀거든요. 새 거를. 그리고 열심히 또 보다가
또 헐어서 날가 막 줄도 막 많이 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다 줄을 쳐버리니까 그냥 아예 다시 새로 거를 또 사고.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보존 상태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은 변개된 필사본들은 보존 상태가 좋고 연대는 오래됐어요. 아무도 안 만졌기 때문에 아주 새 거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보존된 필사본들은 연대가 짧고 또 수가 많고 그 대신. 예, 어쨌거나 이제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사본들을 만들어낸 이제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겐의 믿음도 정말 이단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모르겠어요. 이단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봐요. 또 믿음을 통한 구원. 거기다가 만약에 중요한 거 하나를 덧붙이라고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에 들어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단 아니에요. 그 사람 대부분. 근데 대부분의 이단은 여기에 다 걸려요.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걸 믿죠. 다른 권위. 그럼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죠. 또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죠. 다른 행위 구원을 가르치죠.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분을 통한 이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어떠한 행위 없이.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냥 이건 하나를 더 덧붙이면. 예, 그런데 이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고 또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시고 있는데 대부분 다 과거에 개역 성경을 사용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비교를 우리가 뒤에서 뭐 대표적인 구절만 해보겠지만 이제 대충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구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들과 또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을 변개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성경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바울 서신을 다음에 있는 일반 서신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리겐의 성경 변개는 유세비우스가 이제 그 영향력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리겐은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리겐을 굉장히 추앙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사 책들을 보면 오리겐이 다 좋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90% 이상이 다 카톨릭 관점에서 기록된 교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출판사 중에 전도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형제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출판사인데 건전한 책들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좋은 책들이 많고 또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전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사실 형제교회가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형제교회는 대부분 이제 전천년주의를 지지하고 환란전 휴거를 지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교회에서 나온 교회사가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에 그 교회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사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실제적인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 교회사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 순례하는 교회라는 이 교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뭐 흠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오리겐에 대한 평가예요. 오리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리겐의 그 살아있을 때 연대가 AD 185년부터 254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땐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였죠. 오리겐도 박해를 받았을까요? 박해받지 않았을까요? 박해받았어요, 이 사람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 오리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박해를 견뎌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박해를 견뎌내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나쁜 일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는 이제 AD 263년부터 340년경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의 한 두세대 후에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세비우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오리겐이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유행시킨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세비우스는 이 콘스탄틴이 이제 성경을 50부를 복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성경을 50부 복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오리겐의 성경을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만들어낸 성경은 하나였었죠. 왜냐면 자기가 뭐 여러 권, 몇십 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성경을 하나 번역해서 자기가 이제 구약도 번역했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짜집기한 성경을 헥사플라라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유세비우스는 그 오리겐이 짜집기한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전문 필경사들을 사서 50부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변개된 사본이 지금 제가 60개가 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세비우스가 만든 게 50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가 바통 터치를 하면서 이 성경 변기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때 필사된 50부의 필사본 중에서 이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팜필리우스의 제자였고 팜필리우스는 오리겐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리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죠. 그래서 클레멘스 다음이 오리겐이고 오리겐 다음이 팜필리우스고 팜필리우스 다음이 이제 유세비우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바로 그 AD 4세기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유세비우스의 시대예요. 유세비우스가 이제 필경사들을 사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세비우스에서 바로 다음으로 뭐 사상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은 라인에 변개된 라인에 서서 이제 그 변개된 어떤 성경을 유행시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폴리캅, 어떤 요한 크리소스톰,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무슨 요한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은 다 전통 원문을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었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믿기 때문에. 그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해.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두 사랑하고 모두 사랑한다. 그러면 처음에 말한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 뭐 잘 모르지만 왜 모차르트가 자기 부인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여자도 사랑했대요. 그럼 부인을 사랑한 게 아니죠. 부인을 사랑했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했어요. 그럼 부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도 어떤 뭐 동영상에서 누가 올려놓은 거 봤는데 일반 교회에서 뭐 저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의 하나의 과정으로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뭐냐면 주여 삼창 이거 하잖아요. 주여 삼창. 저도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언제 했는지.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누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니까 한국 이제 성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부가 이제 미사를 집전하고 나서 미사가 끝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삼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엄마 마리아상 보고 엄마 삼창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믿는다는 건 알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건 처음 봤어요. 그렇죠. 주여 삼창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걸 꼭 예배의 어떤 하나로 넣는다면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문제가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주님 3번 부르든지 4번 부르든지 100번을 부르든지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엄마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지 우리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자매예요. 마리아가 자매. 그렇죠. 엄마가 아니에요. 자매 삼창을 하든지 왜 엄마 삼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매 삼창에도 이상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이런 걸 믿지는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오리겐도 마찬가지고 유세비우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성경을 이 유세비우스가 이제 오리겐이 만든 잘못된 성경을 50부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포함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롬은 이제 구라틴 성경을 변개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구라틴 성경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필사본이, 그리스어 필사본이 많이 남아 제대로 완성되기 완벽하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라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구라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구라틴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롬이 변개시킨 성경이 바로 이제 라틴 벌게이트라는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내 그 기독교 서점, 대형 서점에 가시면 이제 라틴어 성경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라틴 벌게이트예요. 구라틴 성경은 제가 아는 한은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시중에서 이거는. 예,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라틴 벌게이트는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나 보니까 라틴 벌게이트.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누가 라틴 벌게이트 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구라틴 성경도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라틴어도 히브리어, 헬라어처럼 이미 사어가 됐어요. 죽은 언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공부해서 그걸로 묵상을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실 언어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죠? 언어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는 거지, 뭐 언어가 어떻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히브리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어면 아니고, 한국말이면 아니고,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라틴의 그러니까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일종의 개혁 성경이었던 거예요. 개혁 성경이었던 건 개혁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라틴 성경을 개혁한 게 이제 라틴 벌게이트라는 겁니다. 이 라틴 벌게이트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부패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변개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변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변개된 성경이긴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면 NIV는 아예 변개된 필사본들을 모아서 만든 변개된 원문에서 번역한 게 NIV예요. 변개된 성경이죠. 근데 이 라틴 벌게이트는 바른 성경을 고친 거예요. 예를 들면 흠정역이 바른 성경이다 한다면 이 흠정역에서 좀 고친 거예요. 뜯어 고친 거예요. 새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변개의 변개의 정도는 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티셴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근대로 확 넘어와 버렸죠. 1815년부터 1874년. 티셴도르프는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들로 알려진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발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전에는 이 두 사본이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은 다 AD 4세기경에 유세비우스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본은 이미 존재했는데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 안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라스무스는 이걸 봤을 확률이 높죠. 다 찾아봤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그러니까는 그 영미 문학이나 아니면 유럽 문학에서는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문예 부흥에 관해서, 르네상스에 관해서 얘기할 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 도서관에 섹션이 몇 개가 에라스무스 섹션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인류의 몇 대 지식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바티칸 사본의 존재 자체를. 그런데 이걸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고 보존된 사본들로만 만들어서 이제 자신의 에라스무스 원문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교황이 파괴시킬까봐 아예 교황의 이름을 넣어서 헌정을 해버리죠.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오랫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 사본이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안 모으는데 예전엔 책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어떤 책은 2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점에 가서
좋다고 사왔는데 예전에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책이 예를 들면 뭐 2, 3천 권밖에 없는데도 그런데 도서관에 정말 몇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라면 모를 수 있겠죠, 아무도. 그래서 바티칸 사본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 티셴도르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의 사본은 정말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신해산에서 땔감으로 쓰려고 이 사본의 존재는 이제 신해산 그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카톨릭 수도원에서도 쓰레기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땔감으로 쓰려고 막 그렇게 정말 불쏘시개로 쓰려고 할 때 이 티셴도르프가 나타나서 그거를 이제 가로채 가게 됩니다.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본은 AD 뭐 325년, 350년경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유세비우스가 제작한 사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대표 주자고 오늘날 변개된 성서들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성경들 사이에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 로마 카톨릭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문서를 보면 로마 카톨릭을 똑같아요. 음녀라고 불러요. 개신교도 음녀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도 음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정말 그 사탄적인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뭐 그거는 바른 거죠. 성경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탄적인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New World Translation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1994년에 완역이 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New World Translation 앞에 보면 이제 그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이 자기네 성경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냈는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름을 써놨어요. 이 두 사본에서 가지고 만들었다고 참고해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미워하면서도 로마 카톨릭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모순적인 것이고. 그렇죠. 왜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로마 카톨릭을 극도로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사본을 사용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이 만든 것을 복사해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리겐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카톨릭 성경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모순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859년에 성 캐더린 수도원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신의 사본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사본에는 수많은 구절이 삭제되어 있는 반면 구약 외경과 신약 외경이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에도 외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처음 나왔을 때 앞부분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이제 그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그룹을 나눠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룹은 구약 번역하고 한 그룹은 신약 번역하고 한 그룹은 이제 외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는 구약이 있어요. 중간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신약이 있어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도 외경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선 앞에 안내하는 우리로 치면 판권 페이지 같은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하면 떠오르는 그 앞에 표지 페이지 있죠. 아름다운 그림 그려져 있는. 거기에 이제 중간에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막 아름답게 써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인데 이것은 성경인데 신약과 구약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경은 제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경을 왜 넣냐? 그 당시에는 관례대로 외경을 부록으로 다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성경 지도, 뭐 색인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외경을 부록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 지도와 색인은 틀릴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틀릴 수 있고 틀려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외경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봤을 땐 틀릴 수도 있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가치는 있다는 거죠. 뭐 색인과 지도가 틀릴 수는 있지만 가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 찾아볼 수가 있고
외경도 마찬가지예요. 외경 중에 예를 들면 마카비서라는 게 있는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일대기와 어떤 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그 로마 정권에 당시에 대항해서 투쟁하던 이런 투쟁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서는 어떤 역사서로는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제 외경을, 구약 외경을 이제 번역해서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만 성경이다.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데 몰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신의 사본은 구약 외경과 신약 외경을 가지고 있는데 책 사이에 다 껴놨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있고 그 가운데 외경들을 넣고 신약 성경 27권을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넣는데, 신의 사본은 구약 성경 군데군데 외경을 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군데군데 낀다는 거. 따로 모아놓지 않고 막 섞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 이제 현대 성경의 변계의 어떻게 보면 아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특히 홀트 같은 경우에, 이제 홀트 같은 경우에 그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홀트 아들이 이제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 홀트의 신앙이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트가 무엇을 믿던 사람인지가 많이 알려지게 돼요. 근데 이 홀트는 마리아 숭배자였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변개된 본문을 이제 택하게 되는 거죠. 이 티셴도르프의 작업을 티셴도르프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발견한 사람이고, 사본을, 이 사람이 발견한 사본을 가지고 성경 이제 원문을 만들어낸. 그래서 오늘날 UBS판이나 우리가 부르는 UBS판이나 네슬 알란드판이 이제 어떤 어미격인 원문이 바로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티셴도르프의 어떤 작업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이 두 카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1881년에 자신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자신들의 원문을 만든 거죠.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같은 해 나온 RV, 1901년에 나온 ASV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신들이 만든 신약 성경과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의 기초가 되는 본문 비평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변개된 원문을 만들고 어떤 변개된 원문 비평, 그러니까 이론, 잘못된 원문들을 지지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어떤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성경을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더 어려운 본문이 더 쉬운 본문보다 옳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 짧은 본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좀 말이 모순되는 것 같죠. 더 어려운 본문이 더 쉬운 본문보다 원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짧은 본문이 더 긴 본문보다 원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고전 그리스어로 돼 있겠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더 어려운 문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성경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코이네란 말은 평범한 일상적인 이런 뜻이라고 했죠. 훨씬 쉬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남자의 키는 176이다 라고 제가 규칙을 정하고 그게 규칙이 됐어요. 그럼 제가 왜 그 규칙을 정했을까요? 제 키가 176이니까. 예를 들면 그거나 똑같아요. 자기네가 지지하는 걸 딱 정해놓고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왜 더 짧은 본문이 더 긴 본문보다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정했을까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이 짧은 본문, 긴 본문은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본문에선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돼 있는 걸 그냥 예수 이런 식으로 바꿔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어떤 신성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자꾸 커트를 시켜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 예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그런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본문이 더 좋은 본문이고 더 짧은 본문이 더 좋은 본문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규칙을 아예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잣대로 사본들을 다 잣대를 재요. 그럼 어느 사본이 가장 우수하게 나올까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가장 우수한 사본이라고 나오겠죠. 그것과 다른 나머지 절대 다수의 필사본들은 그냥 하찮은 사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규칙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 본문은 4세기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필사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루시안이 서방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이본 합성하여 만든 것이 바로 전통 본문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시안의 개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죠. 예를 들면 지금 전통 본문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많은 필사본들이 있어요. 이 필사본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전통 원문이죠. 전통 본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전통 원문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전통 원문을 지지하는 필사본들이 오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필사본들은 뭐냐? 루시안이 만들어낸 이본 합성이라는 거예요. 이본 합성시켜서 만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루시안의 개정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루시안의 개정 이론에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반박을 못 하겠잖아요. 근데 루시안의 개정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과거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루시안이 전통 본문을 그 어머니가 되는 모 본문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오히려 변개된 성경을 뜯어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이런 본문으로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실제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루시안의 개정 이론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순수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증거로 쓴다는 거예요. 루시안의 개정 이론에 따르면. 근데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루시안이라는 사람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웨스트코트는 성경의 무오류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호르트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호르트는 그리스도가 창조된 신이라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믿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조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쭉 예를 들면 저를 낳으신 분 저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더 거슬러면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사람이 나오겠죠. 아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든 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자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게 존재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는, 만든 존재가 없는 그런 존재여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있었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웨스트코트 홀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또 지옥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웨스트코트와 홀트 이후에 이제 1881년 이후에 바티칸 사본과 신해 사본의 발견 이후에도 사해 사본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신약 사본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사해 사본은 이제 주로 구약 사본이긴 하지만 이들 중에는 여러 개의 사본, 여러 계열의 사본들을 혼합한 것들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의 어떤 본문 변화, 변개는 4세기에 이르러서 완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본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의 본문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신봉했던 자들이 만들어낸 또 그들의 손길을 거친 본문이 잘못되고 부패된 본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비이성적인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성경을 변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변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한쪽 본문에 비해서 다른 쪽 한 본문은 변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본문이 변개된 본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잘못된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째 변개된 원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켰으므로,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현대에 변개된 성서들은 이 AD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이 변개시킨 신해 사본과 바티칸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본은 신약 성경의 변개에 사용되고 70인역은 이제 구약 성경의 변개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신해 사본, 바티칸 사본은 신구약 성경 변개에 모두 다 사용되는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신해 사본은 이제 코덱스 시나이티커스라고 해서 번호로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학자들이. 사본 1번이 신해 사본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그걸 중요한 사본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사본 67번보단 사본 1번,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신해 사본은 지금 영국의 도서관에, 영국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일단 그 크기는 뭐 43cm 곱하기 38cm 크기로 되어 있고, 또 148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장이. 그러니까 147.5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고급 양가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이건 유세비우스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유세비우스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만든 거죠? 콘스탄틴 명령 받고 만든 거예요. 황제의 명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급 양피지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겠죠.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된 필사본들은 고급 양피지에 되어 있지 않아요. 값싼, 지금으로 치면 값싼 종이 같은 그런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 신해 사본은 이제 각 페이지마다 4개의 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48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옛날 사본들은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사본을 복사해도 이 줄을 세어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해 사본은 이제 뭐 이것들이 다 쪼가리쪼가리질이 나뉘어서 이제 여러 도서관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프치히에도 있고 레닌그라드에도 있고 영국 박물관에도 있고, 이 신해 사본은 성경을 일단 다 담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그런데 이제 다 형식적으로는 담고 있는 것 같지만 빠진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일단 전체를 다 다루긴 하지만 빠진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3장부터 24장 일부가 빠져 있고, 민수기 5장부터 7장까지 일부가 빠져 있고, 역대기상 9장부터 19장까지 일부가 빠져 있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호세아, 아모스, 미카, 에스겔, 다니엘, 재판관기 전체가 삭제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삭제되어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구약 외경은 또 담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본일 수밖에 없겠죠. 학자들은 신해 사본이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27권이라는 그걸 담고 있다는 거지, 모든 구절을 다 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해 사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책은 다 있어요. 근데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4절이 빠져 있고 8장 1절부터 11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개혁 성경인데 지금 개혁 개정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혁 개정판에도 비평 장치가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근데 주로 어떤 비평 장치가 돼 있냐면 꺽쇠 가로가 있어요. 꺽쇠 가로. 이 비평 장치라는 건 이제 책마다 의미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꺽쇠 가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꺽쇠 가로의 의미가 이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개혁 성경 또 개혁 개정판 성소공회에서 출간한 이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서 꺽쇠 가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엔 없음이라고 한 구절이 열쇠 구절 있죠. 근데 사실 열쇠 구절만 없지 않아요. 열쇠 구절이 없음으로 돼 있고 또 어디가 없냐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절이 일단은 본문엔 실어놨지만 자세히 보시면 꺽쇠 가로가 앞뒤로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래 그리고 어떤 줄을 달으면 어떤 사본엔 이 본문이 없음. 뭐 아주 중요한 사본엔 이 본문이 없음. 이런 식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꺽쇠 가로가. 또 어디에 돼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12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2절까지. 근데 보통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신의 사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선 어떤 사본엔 없다 이 말이 신의 사본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수백 개 수천 개의 사본은 있어요. 신의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 12구절을 날려버리면 엄청나게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세요? 해피엔딩으로 모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런데 만약에 마가복음에서 뒷부분을 빼버리면 제자들이 그냥 당황한 걸로 끝나버려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에 속하는 본문이 맞다는 거죠. 이 본문 스타일을 봐도. 근데 신의 사본에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 원래 성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사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인데. 로마서 16장 24절도 없고 뭐 사도행전 8장 37절 뭔지 아시죠? 이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구원과 관련이 있죠. 이런 구절들이 없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이 없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삭제된 부분이 많은데 반면에 이제 허마의 목자, 바나바 서신, 뭐 디다케, 이건 디다케라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말인데 이런 건 외경이거든요. 신약 외경. 이런 신약 외경은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문제가 많은 사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기호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좋은 번호들은 지금 변개된 사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4세기 것으로 이제 뭐 영국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이것도 뭐 41의 란으로 줄로 이루어져 있고 2개의 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또 77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본도 구약 외경을 담고 있어요. 또 신약에도 클레멘트 제1서신, 제2서신 이런 걸 이제 성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보존된 본문의 형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의 경우엔 보존된 본문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8장 52절까지 바티칸 사본에 그 신의 사본에 없는 부분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신의 사본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두는 거죠.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어떤 모습은 보존된 필사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에는 삭제되어 있는데 이 사본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삭제되지 않은 채로 있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나 뭐 7장에서도 6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보존된 본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약간 신의 사본보다는 더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의 사본의 기호가 1번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식으로 기호를 쓰면 이제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알렙으로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66번, 67번보다 1번이 훨씬 더 무게가 있어 보이죠. 다음에 67번, 뭐 728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알렙,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 알렙, 영어로 치면 A예요. 훨씬 더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에는 이게 번호를 앞번호를 부여하고 또 다른 기호로 써요.
시내 사본은 알렙이라는 기호를 쓰고 지금 이번에 보게 될 바티칸 사본은 B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77번보다 B라는 기호가 더 의미가 있어 보이죠. 더 유니크하기 때문에. 예, 이 바티칸 사본은 이제 기호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본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간주를 합니다. 바티칸 사본도 4세기 경의 것이고 75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구약 외경을 정경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담고 있다 이 말은 책들 사이에 섞여 있다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이제 삭제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6장까지 통째로 없어요. 또 시편 105편부터 137편까지 없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느헤미야 일부분,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삭제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고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학자들이 제시하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고전 헬라어에서 코인의 헬라어로 이제 고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UBS판이나 네덜란드판 같은 원문을 사서 보시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얼버무려서 만든 원문이 이런 UBS판이나 네덜란드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어가 다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문이. 첫 글자만 대문자가 아니라 다, 그냥 다. 만약에 우진이라고 한다면 WOOJIN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건 학자들이 다 인정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네덜란드판이나 UBS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소문자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바꾼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은 소문자로 기록된 반면 이들 세 사본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보존된 원문, 전통 원문은 필사본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단지 몇 개의 필사본들만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70인역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70인역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학자들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한 번도 이거 같은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 놓고 70인역을 인용할 때 신의 사본을 봐요. 같은 것이죠, 결국은. 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변개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사본들은 위에 세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변개시킬 때 사용하는 사본이 바로 이 70인역이에요. 변개된 성경들에는 난해주에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근데 70인역은 원문이 아니라 번역본이면서도 많은 변개된 성경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학자들은 원문이 권위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자기 구약 성경을 변개시킬 땐 70인역을 인용해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70인역은 원문이 아니에요. 번역된 역본이에요. 버전이에요. 70인역은. 그런데 번역된 역본보다 원문이 항상 더 권위 있다고 하면서 70인역에 이르러서는 권위를 갑자기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70인역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모범적인 답안은 이렇습니다. 70인역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권위 역본으로 톨레미 2세의 요청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50년경에 72명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소설이에요. 완전히.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냥 그 BC 250년경에 유대인들이 72명이 그러니까 12지파에서 72명씩 되려면 몇 명이죠? 6명씩이죠. 그래서 한 지파에서 6명씩 그 랍비들이 나와서 72명이 번역한 거다. 근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BC 250년경에 72년이 정말 번역된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70인역을 인용하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는 이 왜 70인역이 구약 성경이고
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변개에 사용된 것인데 근데 지금 성경 변개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왜 70인역의 문제가 심각한 거냐면 70인역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덜 변개가 됐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70인역에 신약 부분이 있죠. 이게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 이퀄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에요. 근데 70인역에 신약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 70인역은 사실은 오리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번역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250년 전에 번역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뭘 인용하셨냐면 바로 70인역을 인용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의 신약 부분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다. 그러면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70인역에 대한 어떤 황당한 어떤 신화들을 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것이고 사도들이 또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70인역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에요. 근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구약 외경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70인역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도 외경을 인정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높이고 또 외경을 높이기 위해서 70인역이라는 어떤 허구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 70인역의 망상이라는 책도 썼었죠. 이건 그냥 학자들의 망상 속에 있는 책이에요. 70인역은 실존하지 않아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일 뿐이고 또 그게 250년 전에 번역되었다 이런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70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들이 만들어냈냐면 나름대로 학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70인역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글에 기초합니다. 이 톨레미 필라델푸스 아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모세오경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약 성경이 BC에 번역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세오경만 번역되지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한 말도 유세비우스가 누구를 인용하면서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이 번역된 것이 있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는데 실제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누군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을 그 기록을 보고 그럼 있었겠다 이렇게 확증을 한 거예요.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70인역이 있었다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인용하면서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기록 자체도 의심스러운 기록인데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은 구약 성경도 신약으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게 아마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구약 부분이 아니겠는가. 다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아스의 그 편지 내용도 완전히 그 추측일 뿐이고 심지어는 그런 편지조차도 아마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어내기 위해서 아까 루시안 개정본처럼 루시안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이건 학자들도 인정해요.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존된 원문을 만들어낸 거는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변개된 원문이 오히려 먼저 있던 건데 그걸 보고 뜯어 고쳐서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시안이라는 사람 자체도 가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한 일도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70인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아리스테아스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전혀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에 의하면 70인역이란 게 아마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도
누군가 조작해낸 편지일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필로라는 사람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필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긴 유대였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숭배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이 어떤 변개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아리스테아스라는 또 가상의 편지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걸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학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확정해요. 이렇게 돼서 이 근거가 맞다 이렇게. 그런데 증거를 대라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구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이제 어떤 소설이 쓰여 있냐면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각 지파에서 번역자들을 6명씩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12지파에서 6명씩 해서 72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 따온 거냐면 민수기 11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70장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12지파에서 6명씩 파견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70인역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린 70인역 이렇게 쓰죠. 그래서 70인역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셉투아진트. 근데 이제 셉투아진트 이렇게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L, X, X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70인역. 그래서 어떤 원문 비평을 다루는 책을 보시면 L, X, X 이렇게 대문자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L, X, X라고 되어 있는 건 70인역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쓸까요? 그냥 70인역이라고 쓰면 좋을 텐데 뭔가 더 하여튼 용어를 써서 어렵게 보이려고. L이라는 건 영어 라틴어에서 50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50. X는 10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L 하면 50이죠. X 10이죠. X 10이죠. 그래서 70. 그래서 이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6명씩이면 72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그냥 어차피 지어내는 거 막 지어낼 수 있겠죠. 70명이 실제적인 번역을 했고 2명은 감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이거는 정말. 근데 사실 오래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학사자들이 믿는 거예요. 오래된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BC 250년경에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을 랍비들을 차출해서 70인역을 번역해냈다. 구약의 마소라 원문에서 70인역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런 소설을 지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믿지 않던 유대인인 필로가 지어낸 소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BC 250년경에 12지파를 누가 다 모을 수가 있겠어요. 12지파를. 그땐 벌써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찢어진 지 오래죠.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유다 2지파 이렇게 찢어진 지 오래예요. 그 북왕국은 훨씬 전에 벌써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누가 무슨 지파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 누가 무슨 지파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12지파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어떤 그런 왕국 시대도 아닌데 이미 포로기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요. 근데 어떻게 12지파를 누가 뽑아요, 이거를. 6명씩 어떻게 뽑아요? 이건 그냥 소설이라는 거예요. 현실성 제로인 소설인 거예요. BC 250년경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12지파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12지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12지파를 뽑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나중에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증인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무슨 지파인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누가 무슨 지파인지. 그리고 설사 12지파에서 이렇게 뽑았다 치더라도 12지파에서 뽑았다 치더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존하는 임무를 하는 게 12지파가 다 하는 임무가 아니에요. 어느 지파가 성경을 보존하는 일 하죠?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엉터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무슨 뭐 뽑아서 어떻게 하고 자시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성경을 보존하는 임무가 맡겨졌어요. 신명기 31장과 31장, 말라기 2장 7절 이런 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준비된 서기관인 에스라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레위인이에요, 다. 레위인들이 성경을 보존하고 이런 일을 하지 무슨 레위인도 아닌데 갑자기 아무나 다 뽑아가지고 이런 일 자체를 유대인들은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부인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만 이런 임무를 주셨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막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0인역은 이제 바른 사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BC 250년이 아니라 오히려 AD 250년경에 오리겐이 만들어낸 사본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리겐의 육란 성경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 거는 없어요. 아무 자료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그래서 오리겐이 변개한 성경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BC 200년대에 어떤 구약의 그리스어 사본은 여태까지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70인역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70인역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70인역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본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예전에 주석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봐도 70인역엔 이렇게 되어 있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이란 거예요, 다. 존재하지 않아요, 70인역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70인역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AD 250년경에 이제 오리겐이 조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리도 없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이 70인역을 신격화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셨다 이렇게 주장해야만 70인역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70인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지어내서 70인역에 대한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서 70인역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왜 70인역에 대한 이런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고 왜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70인역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70인역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7장 좀 앞부분을 저희가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의 본문과 사회 두루마리, 그래서 사회 사본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대부분 신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약 성경.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면 먼저 이 마소라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소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소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 영어로 하면 트레디셔널이에요.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본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트레디셔널 본문이 안디옥 계열의 사본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트레디셔널 본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소라 본문이다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 치고 구약 원문 치고 마소라 본문은 아닌 게 없어요. 죄다 마소라 본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마소라 본문도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옳은 마소라 본문이 있고 잘못된 마소라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 마소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봐도 다 마소라 본문에서 갖고 온 거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있으면 이제 마소라 본문에서 이제 지금 현대 형태의 원문이 있어요. 이 마소라 본문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존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전수돼 내려오다가 이제 현대 형태의 어떤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편집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제 요런 게 표시되곤 합니다. 현대 성경이 번역될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약 성경의 관리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누가를 보통은 이방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누가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누가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고 유대인들에 의해 보존이 됐습니다. 이 맛소라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서 적지 않았어요. 다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적어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놓인 정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서기관은 기록하기 전에 먼저 전본을 앞에 두고 소리내어 읽어야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읽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귀로도 듣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기 전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다시 한번 빨았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었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몇 번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글자의 형태, 단어와 글자와 단어 사이의 어떤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이런 것들을 다 규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도 어떤 크기로 해야 되고 한 글자 자간이 있죠. 컴퓨터로 쓰는 것처럼. 유대인들 손으로 쓴 사본 보신 적 있으세요? 컴퓨터로 인쇄한 것 같아요. 글자 모양, 크기, 자간, 줄간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품이 아니다 해서.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은 변기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이제 구약 성경 물론 이제 번역상의 그 본문상의 변개도 있는데 구약 성경의 번역은 대부분 변개는 번역상의 변개예요. 번역상의 변개.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방인들이 쓰기에 히브리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번역상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또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을 완성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 전체를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한 장에 단어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 자체를 없애버려요. 또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 필사본 전체를 없애버려요. 저도 문서사역을 하고 출판을 하지만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하면 책이 한 권도 유통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정말. 그래서 이 맛소라 사본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맛소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슬림이라는 게 그 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을 맛소라들이라고 불러요. 맛소라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본문을 지켰던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티베리우스에 있는 여러 히브리 학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들 맛소라들이 히브리 자음 본문을 보존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음 본문이라고 한 것은 본래 히브리어가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처음에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고 아, 에, 이, 오, 우 같은 게 모음이죠.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고. 그렇죠. 읽을 수는 있어요.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는 있는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나중에 이 자음, 이 모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시면 어떤 점 같은 게 위아래로 막 찍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음이에요. 그래서 발음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랑은 좀 많이 상당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음만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워터에서 WATER이죠. 워터가. 근데 WTR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만 쓰고도 워터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A와 E라는 모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보통 읽기도. 예, 그래서 읽기는 모음을 포함해서 읽지만 소리내서 읽을 땐 단어 자체는 원래 모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맛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워터 WTR에 AI랑 E를 넣으면 웨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워터랑 웨이터는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이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어의 의미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질을 막고 정확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맞소라들이 모음 표시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했던 이 맞소라라는 사람들, 이 맞소라가 사실은 가문이에요. 가문 일종의. 그래서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보존하는 일은 레위인들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맞소라들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가문 대대로 그 전통에 따라 성경을 보존해 와요. 그래서 성경이 변개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맞소라들이 보존한 본문은. 예, 그래서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꾸 장치들을 마련해요. 이렇게 막 줄을 샌다든지 줄과 자간과 이런 걸 다 규격화해서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음들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음 밑에는 이 T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R라고 발음을 합니다. 또한 자음 밑에 점이 3개 있으면 에, 점이 2개 있으면 아이, 점이 하나 있으면 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나중에 이런 모음 점이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인 마트렉스 렉션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어차피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들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다 모음 부호를 달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걸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맞소라들은 AD 500년부터 이제 1000년경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시기는 이제 AD 600년부터 700년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든 본문을 맞소라들이 만든 본문이다 해서 마소레틱 텍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맞소라 본문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MT 이렇게 씁니다. MT. 그러니까 이 원문 비평에 있어서 MT라고 한다면 이것은 맞소라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TR인 것처럼 구약 성경은 MT라고 보시면 됩니다. (1516년부터) 이제 (1517년) 사이에 유대인 랍비들은 다니엘 본베르그 판이라는 성경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맞소라들이 성경을 보존해 오긴 했는데 조금씩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제 하나의 통일된 성경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전체 유대인이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니엘 본베르그판 이렇게 부르는데 어렵잖아요. 저도 발음하려니까 안 되는데 그냥 보통은 이렇게 불러요. 그냥 제1랍비 성경. 이렇게 어려우니까 부르기가. 그래서 이 The First Rabbinic Bible 이렇게 부릅니다. 제1랍비 성경. 그래서 이런 이름의 구약 성경을 출간해내게 되고 1524년부터 25년 사이에 이제 제2판이 출간되게 되는데 이제 벤 카임이라는 사람이 편집을 맡게 됩니다. 벤 카임. 그래서 이 본문을 벤 카임판 히브리어 본문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벤 카임 마소라 본문 이렇게 부릅니다. 다 바른 본문들이에요. 이 본문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제2 랍비 성경 이렇게 불러요. 제2 대 그레이트 랍비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마소라 본문의 표준으로 인정받아 왔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벤 카임 마소라 본문에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2 랍비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구약이 어디서 번역됐냐 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했어요. 구라틴 성경이나 구시리아 성경을 사용했지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사용한 것은 제2 랍비 성경이에요. 그래서 벤 카임 마소라 본문,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이잖아요. 400년 가까이, 그러니까 1500년대에 이 제2 랍비 성경이 나오는데 그 후에 1900년대까지 400년 가까이 누구나 다 구약 성경 하면 다 이 성경을 써요. 이견 없이 다 똑같은 성경 쓰는 거예요. 제2 랍비 성경을 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칠게요. 그 나치 하에서 이제 히틀러 하에서 반유대주의 사상을 주입시킨 학자가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루돌프 키텔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시는 건 대부분이 키텔판이에요. 그래서 이 키텔판이라고 할 때 이 키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키텔이 이제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키텔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06년과 1911년에 키텔 제1판, 키텔 제2판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치에게 굉장히 그 협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키텔 1판과 2판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3판을, 그 다음 판을 내게 되는데 1937년에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벤 카인 마소라 본문을 버리고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이란 걸 채택하게 돼요. 다른 본문이 있어요. 다른 마소라 가문에서 만들어낸 본문.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벤 카인 본문 이것만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든 성경도 다 이걸 사용하고. 근데 갑자기 본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1008년에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한 마소라 본문입니다. 이건 변개된 사본이에요.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400년 동안 사용되었던 킹제임스 구약 성경에 기초가 되었던 전통 마소라 본문이 아닙니다. 변개된 마소라 본문이에요. 그래서 키텔은 전통 본문을 버리고 대신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받아들여서 이제 변개된 마소라 원문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키텔판입니다. 그래서 이 키텔판은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한 그 마소라 본문과 다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937년에 나온 키텔판을 비브리아 헤브라이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구약 원문을 구매를 하시면 다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철자로. 그러니까 키텔이 최종적으로 변개시킨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원문이나 신약 원문이나 우리가 서점에 일반 서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다 변개된 원문만 판매하고 있어요. 보존된 원문은 그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도 거기서 구매한 게 하나 있어요. 보존된 원문은 거기서 구매할 수 있고 변개된 원문은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근데 변개된 원문은 이 키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손을 댄 거예요. 당연히 변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키텔이라는 사람이 변개한 이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텔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프린트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